오늘은요,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롯이요,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보니까 애굽 땅 같고 하나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라는 거죠. 롯은 애굽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산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동산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곳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내가 내 짐승을 잘 양육할 수 있다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볼 때는 황량한 들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광야를 바라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그 길을 걸어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불평하죠. 불평하니까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불뱀이 나왔다라는 거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죠. 그런데 죽으면서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사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명예를 바라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100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또 두 번째 부분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신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45장에서 보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이사야서는 포로기 때 쓴 것이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라는 특징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렘넌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 이것은 이사야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전반부나 후반부 다 같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전반부도 이사야 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도 이사야 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는 누구냐면은요. 고레스는 누구냐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망했는데 그때 보면은요. 아수르가 망할 때 보니까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를 공격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메대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는 거죠. 메데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한 537, 주전 537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45장에 말하는 고레스는요,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약 한 주전 740년부터 680년, 60년 정도 이제 살면서 이제 예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고레스는 그보다 한참 위죠. 한참 후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200년, 100 몇 년, 근 200년 전에 이제 썼었는데 여기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에서는 포로기에 썼을 것이다. 여러분, 포로기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힘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고서는 힘을 얻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언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이름까지 아시고 예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온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뭐를 보냈습니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 당시에는 편지가 이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글을 써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그것이 바로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같으면은 어떻게 써요? 오늘날 같으면 이메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라디오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라디오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면 어떤 분이 이제 그때에 라디오 코리아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날 있었다면 아마 라디오를 사용해 가지고 그 전파를 통해서 안방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강한 자로 임하시고 또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에서 보니까 뭘 말씀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명철하지 않은데도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계산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계산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산을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명철하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힘을 얻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 정복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해 대변해 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올 때만 해도 자신은 유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것에 끌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어디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계산하기에 바쁘죠.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산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 같냐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라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올챙이들에게도 말하기를 야 우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것을 보면 후손이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마도 그런 증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년째 보니까 이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에는요, 강력한 무기, 이걸 원했어요. 강력한 무기가 뭐죠? 강력한 무기는 비쌌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그 나라가 이기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러시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우크라이나 우리들이 평소에 잘 듣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우크라이나에서 값싼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하다는 것이 엄청나게 강한 무기로 또 강한 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목자같이 품에 안으시며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정권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을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죠. 밀라노 칙령.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는데 에디트 오브 밀라노 칙령이라는데 이때 이제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요, 기독교가 이단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다라는 것, 재산을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다 이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빼앗긴 물건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빼앗은 물건이죠. 빼앗은 물건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 국교로 인정한 것은요. 주 380년 에딧 오브 데살로니카 이렇게 표현하는데 헤로도스가 선포하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80년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면은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가운데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게 하십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을 버릴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그 계산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2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보라는 것은 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알죠. 보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보응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을 기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그때는 참 영적으로는 좋지만 육체적으로 상당히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점점 소돔성으로 간 다음 갔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임하신다라는 거죠.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목자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품에 안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 목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범산 주사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친교실에 붙어 있어요.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목자가 한 양을 하나 안고 있어요. 또 목자가 그 양 가운데 까만 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양 있는 그 오늘은 안 찾는데 양 있는 그 넥타이를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가운데 까만 양도 있더라고요. 까만 양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양을 품고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양을 품고 가셨을까? 함께 가지 못할 때 안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 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죠. 양의 상편을 살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스림보다도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말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았나요? 부모님 말보다도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뭘 맡겼어요? 돈꾀를 맡겼잖아요.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가까이서 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움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기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죠.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아마도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알죠. 후회하죠. 그래서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니까 그는 뉘우쳐가지고 그가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그 돈을 받지 않죠. 이 성전에 줄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밭을 사는데 누구 이름 밭을 샀냐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밭을 삽니다. 바로 그 밭에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의 마음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보니까 동료들이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동료들이 도망가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있었다라는 것, 그걸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도 배반했지만 자기와 함께 있어서 동료들도 배반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바라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갔더니 제 조카가 원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뭘 알고 봤더니 이 찬송가를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걸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는요,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3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3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한다. 3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면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런 가운데에서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서머나교회 편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벌을 주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바라봤습니까? 우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긴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기를 원했고 평안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압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금오스 신도 섬겼고요.
바벨론의 달신의 나나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응하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죠? 뱀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짓말했나 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를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자신들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뒷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고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에이 나 안 봤을 것 같아요? 보시고 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어떤 성도가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참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도사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저분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에 주신 지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크레딧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동차를 살 때에도요. 월부로 사죠. 또 심지어는요. 뭐 그 당시에 조금 가구를 살 때도 월부로 삽니다. 월부로 사면은 이제 페이먼을 쭉 잘하면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비싼 것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크레딧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크레딧이 한순간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왔을 때 그때 그랬었어요.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로즈힐이나 여기 그린힐을 많이 가는데 전에는요 글렌데일 포레스트 론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9불, 11불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냈단 말이에요. 안 내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안 냈어요. 그랬더니 크레딧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그동안 쌓았던 크레딧도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서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도 이 복음성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네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산은 힘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또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